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7월 14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늘 원하는 대로 다 일이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일들이 항상 우리를 즐겁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아마도 잘 되어지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난처하게 이루어지는,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내 자녀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쫙 커주고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취직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면 좋겠다라고 꿈을 꿀 때에 여러분, 그런 꿈과 소망을 다 이루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최소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아도 그래도 큰 어려움만 없어도 참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환난과 시련이 찾아와서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릴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되어질 때도 있고 혹은 내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직장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을 따라서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에 우리가 낙심할 만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영원한 미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일을 자주 경험한다고 해도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익숙해지고 덤덤해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면 불안해지고 또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 자체보다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비록 지금은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지금은 내가 힘든 가운데에 있지만은 이 고난과 이 힘듦의
시간을 반면 교사 삼아서 이것이 교훈이 되어서 나에게 더 큰 유익함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지금의 이 순간이 나에게 훈련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은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견뎌내고 또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 그 자체보다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겪는 고난이 무의미하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정말로 고난 그 자체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게 될 때에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그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더 큰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16절 말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세월의 풍파든 낙심의 여러 많은 효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낡아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오히려 그런 고난들을 통하여서 내가 더 단단해짐으로 인하여서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아니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때문에 견디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고난 앞에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고난 앞에서 받는 고난 그대로 마음이 굳어지고 인색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방어적인 태도로 대하고 심지어 폭력적으로 변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고난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주님 더욱 의지하게 하셨네. 주님 더욱 의지하게 하셨네. 고난 가운데에서 더욱 의지하게 하셨네라고 하는 고백처럼 더욱더 그분께 나아가는,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 동행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성품을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에 고난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또한 힘이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 중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어떤 소망일까요? 바로 영원한 영광, 영원한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 앞에서 낙심하며 그 시련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하며 신음합니다. 유튜브에 들어볼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과
또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이 들어볼까라고 하는 이 영상을 통하여서 참 많은 위로도 얻고 많은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카테고리, 그러니까 주제별로 자신의 고백을 소개한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연예인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이 바뀐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을 바뀐 것,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배우게 되었고 내 삶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여러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그런 연예인들이고 또 뭐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모두 다 크리스찬들인데요. 이분들의 삶을 저도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정말로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어서 정말로 죽음의 문턱 가운데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유튜브를 통하여서 들어볼까라고 하는 이 채널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 앞에서 그 무게에 짓눌려서 신음하다가 견디지 못하면 결국에는 포기하고 그 삶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차 주어질 영원하고 놀라운 하늘의 영광에 비하며 지금의 고난은 오히려 일시적이고 가벼운 일이라고 고백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사모하도록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질고와 고통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다 보니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싸움 자체가 우리에게는 수고와 고난을 불러오게 합니다. 여러분, 싸움이 없으면 고난도 없습니다. 수고도 없습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전투가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들을 다 받을 이유가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에는 정말로 영원한 그 날에는 지금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고난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자로 빚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이 고난 여러분 오늘도 마땅히 감당해 내십시다. 우리를 부활의 영광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맞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에 고난 중에 묵상하십시오. 영원한 미래의 영광을 묵상하십시오.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빚기 위한 훈련이라고 여기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고난의 그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